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의 한계를 이제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풍성한 하늘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또 참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더 복되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이 출애굽을 한때로부터 한 달 정도 이제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이제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불신앙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은 참 무서운 그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불신앙이 되니까 과거 지향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보다 도전하고 미래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더 배우고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이 퇴보가 되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탁월한 게 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참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너무 참 부끄럽고 인생을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든 하루든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걸 추억을 하는데 과거를 너무 추억하면 안 됩니다. 동경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항의하면서 이 은혜로 불렀는데 항의하는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 임금을 받았죠. 아마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마지막에 불러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 지금 여러분 지나온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도전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보면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뭐 열심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서신인데 배우죠. 감옥에서 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한 가지에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여러분 성공한 거 실패한 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자꾸 연연하면 방해되거든요. 앞을 향해서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일을 감당하고 의의 면류관, 모든 일을 사명을 완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신앙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과거를 너무 추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은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은 육체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참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고 원망합니다. 자, 이들은 바른 길보다 옳은 길보다 배부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의 배부름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의 배부름, 그때 참 배불렀다는 게, 그 애굽은 뭡니까? 종살이 할 때 아닙니까? 종으로 살면서의 배부름, 참 이거 어리석죠. 자유보다 배부름을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자, 자유가 없는 배부름, 참 이거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그 육체적인 배부름요, 그 비참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 욕망의 노예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지금 오늘 본문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육체의 욕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배불렀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과장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이 나았다는데 그걸 지나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들이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데도 배부름이 없어요. 욕망의 종이 되면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배부름이 없다니 참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의 배부름보다 광야에서의 배고픔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배고픔이잖아요. 그럼 가치 있는 거죠. 고상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당하는 삶은 여러분 핍박 없이 죄 지으면서 배부른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의를 겸한 소득, 적은 것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신앙과 의를 무시해버리고 많은 것, 물질의 많은 것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노예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귀한 곳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귀한 것임을 몰랐어요. 이들은 광야는 자기들을 죽이는 곳이다, 이렇게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만큼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축복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전부 광야에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시켜 준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4절 15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광야는 회개시키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복을 받게 하는 게 광야.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니까 이 광야를 왜 데리고 나오냐고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인도를 받지 못한 분들은 전부 원망입니다.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 왜 이런 지도자, 자꾸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임재를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6장 8절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이 광야에 오기까지 인도를 받고 왔는데 홍해를 사건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무서운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 여호와의 손은 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때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는 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가나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신나게 사는 자입니다. 광야의 어려움도 감당하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은혜 받아놓고 잊어버린 분들은 자꾸 여러분 원망하고 회피하고 소극적이고 교회 일 깊숙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인도해냈냐, 남만 탓하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 광야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지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가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라 믿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고 큰 은혜 받으면서도 자꾸 소극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인도해냈다. 우리가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불평하고 아주 여러분 고의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라, 여기에 보라 원어적으로 나를 보라. 이제 시선을 광야를 보지 말고, 양식 없는 광야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제 위대한 일을 하겠다. 나를 보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리라. 이건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교육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고 교육시키겠다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공부한 것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학교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육받는 게 최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있다 해도 최고의 교수는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큰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큰 인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배에 고픈 걸 채워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 양식을 내려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훈련받으면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에게, 최고의 스승인 성령님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최고의 인물이 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은 최고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광야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 받아서 열방을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만나를 부어 주시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거두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우기 위한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과한 이들은 먼저는 자유의 복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거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용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며칠 양식을 원해요? 전부 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원해요? 아니면 몇십 년 양식을 원해요 지금? 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전부 한 달치 주님 주시면 뭐 월보다 뭐가 좋다고 해? 연봉으로 막 쏟아부어 주시면, 근데 그래 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물질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참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욕심을 이겨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분들은 진짜 고상한 신앙인들입니다. 그 물질을 자유하는 거예요. 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제7일은 쉬어야 된다. 6일째 거두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지, 예수 믿을 때 주어지지, 절대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이미 열방의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보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열방 가운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너희들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육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동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섬기는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의해서 살게 됨을,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됨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서 죽어있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우리도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고 돈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그 멸망으로 가는데, 광야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감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걸 이제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먹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선한 영향,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불렀다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받은 분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가정과 그 지역과 직장과 민족과 모든 지역에 흘러가는 거예요.